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많은 기술과 과학에 의해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기술과 과학에 의해서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도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은 발전에 발전을 하고 있는데 거듭하고 있는데 인간의 도리는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을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인간의 도리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인간의 도리를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곳은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언어라든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됩니다. 요즘 법을 바꿔야 한다는 법이 있는데 촉법소년에 대한 소년법입니다. 이 촉법소년들의 범죄를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심각할 정도의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년들이 왜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나? 이 소년들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믿지를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하는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이런 아이들을 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한 아이는 커서도 사랑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아이들을 품어줌으로써 자존감을 세워주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인간의 도리, 효에 대해서 말하면서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불은 앞날에 희망을 주는 존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20절의 말씀은 흑암 중 아주 캄캄하고 어두운 가운데 희망을 밝혀주는 등불이 부모에게 불효를 저지른 자에게는 그 희망의 등불이 꺼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효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다루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지금 성경에서 부모에 대한 효를 생명에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불효를 저지르는 둘째 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그 재산을 나누어 주지만 그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에게 받은 전 재산을 탕진을 하고 맙니다. 그때서야 둘째 아들은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고 고향에 있는 아버지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고향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서 죄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고백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다라며 죄의 고백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본 아버지는 누가복음 15장 22절을 보시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권위의 상징을 말합니다. 또 발에 신을 신는다는 것은 당시의 노예들은 신을 신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돌아온 아들이 발에 신을 신었다는 것은 그가 주인과 자유인의 신분을 회복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다시 돌아온 아들에게 가장 먼저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아들, 또 잃었다가 다시 얻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효를 다하지 못하는 그 자식의 잘못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서게 된다면 그 믿음이 이웃으로 흘러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불우한 가정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상실되고 어려움에 처해진 청소년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할 수 있도록 교회가 다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오늘 하루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시작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특별히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정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사랑의 말 한마디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땅의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을 교회가 품을 수 있게 하시고 교회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그 아이들이 자존감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